성서는 우리에게 귀한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들을 이 세상에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천재기적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퍼뜨리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의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독이 든 사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지혜는 오염되어 버렸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때로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 궁극적으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서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그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벌 받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1차적인 신앙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그 지옥에 가는 지옥의 벌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을 두려움의 존재로 내가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나간다는 그 존재로 하나님을 이해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이미지들이 생겨나느냐, 어떠한 신앙의 동력들이 생겨나느냐,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귀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는 이미 생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겠죠. 그렇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랬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 율법의 완성이 사실은 이거예요. 마음으로 품은 생각들도 너희들의 행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무게의 죄를 졌어요. 그래도 죄의 경중이 있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벌거벗은 자와 같이 섰을 때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옳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 행위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을 가져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으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형상화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화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잘못된 길이다. 성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서가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나와 하나님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고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나의 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매 순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어야 될 것,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의 근원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쪽으로 가려고 다시 하나님과의 그 원래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길을 찾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장 6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어떤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하나님, 내가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 자체만으로, 우리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열어놓으셨고 사랑의 길들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로 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나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자유를 기회로 삼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그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로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희망과 평안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그 순간이다. 그래서 독일말로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테스텐스트. 하나님, God's work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성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힘의 근원이 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때 이미 그것이 오고 있었잖아요. 그 상태가 이미 태초부터 주어져 있었잖아요. 그 상태를 발견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삶에 없었던 에너지들이 생겨나고 우리의 삶에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을 성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근데 주시는 상이다. 이미 주어진 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복을, 이미 주어진 상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매번 내 주변을 둘러보니
나에게 주어진 상은 하나도 없네요. 나에게 주어진 상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상을 잘 받고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 주어진 상은 없다라고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절망의 말들을 내뱉으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권세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매번의 열매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들을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의식적으로 믿는 것, 내가 무의식적으로 믿는 것,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믿음까지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신 분이다. 이미 상 주신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진주와 보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깔아놓으셨는데 하나님의 길로 들어와서 그 길 위에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상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할 때에 작동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할 때 작동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계속적으로 상을 주고 계시고 이미 주어진 상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찾을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떤 때는 포기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한 것들,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그대로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란 거는 그렇게 굴곡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굴곡이 되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또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내 계획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내 계획들이 무산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과 실망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그 낭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주심의 길에 다시 올라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환난과 같은 것들, 때로는 내 계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순간들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굴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견뎌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서는 얘기합니다. 이것을 견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버티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 폭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싸고 있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폭풍을 지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느끼며 감사와 기쁨으로 그 폭풍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나님의 상주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상주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발견한 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상주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에요?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피할 길을 내시고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다. 그 자족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정말로 이 넘치는 에너지와 기대감으로 세상을 항상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시면 정말로 에너지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역동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되죠. 왜 그렇게 됩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놀라운 만족감을 느끼고 놀라운 실현감을 느끼면서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기분들과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기분과 감정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들이에요. 근데 그 감정들이 끝까지 가던가요? 계속 가던가요? 사실은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다.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절망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시험에 떨어졌다, 취직 시험에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절망과 슬픔으로 이부자리를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근데 1시간 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당신 합격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기쁨의 마음으로 변하고 아주 뛸 듯이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에너지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들이 어디서 왔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었다. 삶의 환경이 드러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 환경에서 나에게 너 실패했어. 너 지금 안 돼. 이렇게 하면 너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너 지금 그렇게 하면 그거는 되어질 수 없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낭망하고 실패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드러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어 라고 얘기하며 그 순간들을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걸어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존감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감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존재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명성과 칭찬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견뎌낸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막 버틴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환경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걸어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옳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얘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재발견했다는 것이죠. 매 순간 재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끊어내려고 그래요. 너 생명이 없어. 너 이제 끝났어. 너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 안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저기 너보다 좀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줄대가지고 거기에다가 얘기하고 그 사람들하고 인맥을 쌓아서 네 삶 가운데서 네가 네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 어디를 힘으로 삼고 있느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한 것과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마음으로 여기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탱자가 되시고 주동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근원에 우리가 다 있는가라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맹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곧게가 뭐예요? 옳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다. 매 순간 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찬송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만 예배 나와서 기쁨으로 웃고 기분 안 좋을 때는 힘이 축 처져가지고 있고 그 내 기분의 의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거죠. 기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나의 기분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소녀에게 갑니다. 회당장에 따르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었어. 이미 죽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을 다 내보내시니 아이와 아이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셨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의 시선이 그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진 그 오감으로 느끼는 그것들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현실들을 바꿔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갇혀서 그것을 믿고 그대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에서는 기적은 일상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다 쿰 일어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성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매번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빛을 발하라. 왜? 하나님의 빛이 내 위에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심을 기쁘게 우리가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어떠한 삶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으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믿음이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믿음이고 다윗에게 얘기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임을 기억하셔서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구나. 정말로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이삭의 축복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함으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